10월 16일 목요일 스가랴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리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가랴 말씀이 시작된 지 며칠이 지났지만 그래도 오늘은 스가랴의 서론과 전체적인 숲을 먼저 보는 것이 의미가 있어서 스가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성경이 시작될 때, 새로운 묵상이 시작될 때에 그 성경을 먼저 개론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한 것은 생명의 삶 제일 앞에 보면 한눈으로 보는 성경 스가랴라고 해서 스가랴의 개론이 잘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의 책 이름은 스가랴인데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므로 스가랴 성경은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배경은 바벨론에 패방하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것은 주전 538년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는 칙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차 귀환자가 있게 되는데요. 주전 538년 고레스 칙령에 따라 수룹바벨이 약 5만 명의 유다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대략 42,360여 명 정도 됩니다. 이들이 귀환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 재건 공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늘 성전,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귀환하자마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 2년이 지나서 성전의 기초를 세우기는 했지만 그 주변에 있던 외부의 사람들의 방해가 너무 강력했고 내부적으로도 무관심과 또 영적인 나태함,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면서 성전 재건 공사가 16년 동안이나 멈춰지게 됩니다. 이때에 학개 선지자가 먼저 일어나서 성전 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학개의 권면 이후로 스가랴 선지자가 2개월 뒤에 다시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스가랴 선지자는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6년 동안 멈춰져 있던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초라하고도 고단한 현실 속에서 눈을 돌려서 선민의 영광스러운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절대신앙의 순결과 열정을 굳게 붙잡고 현실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성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가랴 성경은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그 미래의 일을 이루실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도 완공될 것이고 또 이후로 선민에게 주어질 영광 및 성전의 원형이신 메시아의 도래와 희생, 전 우주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신약의 남은 자인 성도의 종말론적 구원 등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예언이 선포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 스가랴 성경 안에 만군의 여호와, 즉 여호와 체바오트 이 신명이 무려 47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개서는 10회 사용되었는데 학개서보다 물론 스가랴 성경이 더 많기는 하지만 본서에 47회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이름의 뜻은 하늘의 천체나 영적 존재인 천군 천사 및 지상의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완전한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면모를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되는 신명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초라하고도 고단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라 라는 동료를 받았고요. 그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믿음,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47회나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스가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그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궁극적인 근원적 해결책으로서 여호와께서 선민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세상 끝날의 영원한 축복에 대한 종말론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각자가 이 종말론적 비전을 정확하게 믿고 신뢰하게 될 때에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1차 바벨론 귀한 자들이 대략 42,360여 명 정도 됩니다. 채 5만도 되지 않는 인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주변의 많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공경, 무함으로 인하여 성전 재건이 멈춰지고 난 이후에 그들의 영적인 무기력 그리고 삶의 고단함, 초라함을 이겨나가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최바우트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현재의 영적인 나태함, 게으름을 이겨나가고 현재의 초라하고도 고단한 너희들의 삶을 회복해 나갈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학계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들의 환경이 일순간에 바뀌었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학계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신뢰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방법 외에는 현재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또한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강단을 통해서 혹은 이 생명의 삶 묵상을 통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100% 확신하고 신뢰하고 이 말씀을 굳건히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현재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도 되기 때문에 이후로 스가랴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만군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현실의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이 성전인데 성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재건,
잘 건축되어 나가져야 되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 재건이 멈춰지고 게으름과 나태와 방종과 그로 인하여 현재 초라하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마음에 새겨 반드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